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최초로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그것도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살인이 나쁜 범죄냐? 왜? 좀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 생명을 살상하는 일은 나쁘다라는 사회적인 통념도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살인이 왜 나쁜 일인지 분명한 기준, 가치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구원받기 전이라고는 하나, 또 구원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고상하고 귀한 존재라는 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마라, 깨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은 저는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말씀은 이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연결이 파괴되는 짓을 이 살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일부였던 아내의 삶이 파괴되고 그 죽은 사람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던 자녀의 삶이 파괴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나쁘다, 우리와 동질인 인간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파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관점에서, 가치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상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귀하게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또 지켜야 되는 도덕 윤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명쾌한 답의 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여기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죽이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느냐?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미움이 내재되어 있다,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으면 그건 살인이고 미워함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였다고 한다면 그건 보복을 행하지 마라,
법대로 처리하지 마라,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고 또 미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일이 없는, 미움이 없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아리미클라트라고 합니다. 아리미클라트. 이 말은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난 사람에게 쫓기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성경 안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도피성은 먼저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구별하여 만든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별표가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게데스, 골란, 라못, 베셀, 세켐, 헤브론. 지역마다 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는데 이 6개 도피성이 다 각 지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족속의 땅에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그냥 형식적으로 말만 도피성을 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인간의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피성은 어떤 특권층이나 왕족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혜택,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로 미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부지 중에 미움 없이 죽인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도피성, 미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보복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이 도피성은 일단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상대방 또는 타인을 헤아려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노자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남을 죽이지 말고 남을 살게 함으로 나도 살아야 된다. 남이 없으면 나도 본래 없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이 어르신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남을 살림으로 나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 거지에 이해를 그리고 해량을 베풀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건 나로부터 옵니다. 나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게 되면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대로 남에게도 그렇게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면 남들도 여러분을 헤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처럼 비판하면 그 비판 때문에 네가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헤아리게 되면 넌 그 헤아림 때문에 남들로부터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도피성이 주는 제일 첫 번째 교훈은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보복은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 복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가장 1차적인 욕구가 이 복수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 복수를 생각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차적인 충동,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이 충동인 이 복수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 아시고 있습니까? 정의를 위한 합리적인 자신의 명분은 있지만, 정의를 위한 복수도 물론 있겠지만, 복수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이 복수 심리를 운전대에서 그대로 풀어내는 것,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비비 원숭이라고 하는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비비 원숭이들이 먹을 게 점점 고갈되니까 인간들이 사는 농장까지 내려와서 식량을 훔쳐서 달아나곤 했는데, 이 원숭이들하고 곰이 사람이 먹는 걸 제일 탐내는 짐승입니다. 이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차문을 열어놓고 캠핑하려고 먹을 음식들 이 차에 싣고 가면, 어디 잠깐 갔다 오면 차문 열려 있으면, 아니면 차문을 뜯어서라도 곰들이 사람이 먹으려고 차에 둔 음식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 비비 원숭이도 사람들의 식량을 훔쳐서 달아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로 로드킬로 이 비비 원숭이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였는데 사흘 후에 이 사람이 그 똑같은 길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비비 원숭이들이 똑똑하고 지능이 높으니까 이 사람 차를 알아보고는 수많은 비비 원숭이들이 길로 나와서 그 비비 원숭이를 죽인 그 사람의 차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는 거죠.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혼비백산에서. 이 영장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복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출중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와 침팬지는 꼭 복수한다고 합니다. 서열, 위계를 위반하면 몰매를 통해서 복수를 하고 다시 질서를 세우는 시스템을 이 원숭이와 침팬지 사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역시 이 복수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 복수하는 일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그렇게 받았던 것을 복수하는 것도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보복이나 복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은 지도자고요, 리더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 좋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부모가 이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진짜 뒤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옳은 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옳은 말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옳은 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옳은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데는 아주 참 능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옳은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정말 많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옳은 말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유익한 말은 뭐냐?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이 유익한 말이지 옳은 말이 유익한 말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실 때 항상 기준은 뭐여야 되느냐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않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아니다. 그 말보다도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은 틀린 말 하는 부모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자녀가 비뚤어집니까? 이유는 옳은 말만 하면서 키웠는데, 그게 옳은 말이었는데 자녀들에게는 기분 나빴고 유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기를 죽이는 말을 했고 자존심 상하는 말 했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지도자가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들어주는 지도자들, 들어주는 부모님들, 들어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그게 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유익하게 만들고 건설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도피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이야기는 바로 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 유익함과 덕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이 갖는 예수님과 유사한 점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델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일 험하고 멀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옆에 있으니 가까이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무거운 짐 있느냐? 내게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도피성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로 가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복음을 받고 누릴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품입니다. 모두가 쉴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그늘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다 잘난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나 받아주시는 도피성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오라고 열려있는 문을 보여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피성에 도망간 부지 중에 미움 없이 죽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냐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이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마치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나 8.15 광복절이 되면 죄를 사면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구나 갈 수 있고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도피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도피성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도피성에 있다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 살 때에 더욱 많이 배려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들어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귀한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